제가 오늘 무슨 강의를 했는데 이상하게 마이크도 또 이렇게 자꾸 꺼져 있고 저도 뭐 의식을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목소리를 높이고 또 조금 제가 감기 기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편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희극은 카타르시스가 없죠. 희극에는 카타르시스가 없어요. 그냥 비극에는 이 카타르시스가 있죠. 정화라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 희극은 우리가 많이 지루하고 또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비극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슬픈 이야기지만은 우리를 또 정화시키고 또 오랫동안 읽어도 또 새록새록 새로운 교훈으로 이렇게 와닿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저 입만 열면 찬송하고 또 그런 거리가 가볍고 또 날아갈 듯하고 뭐 그렇게 살으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은 시편이나 욥기나 또 예가서나 아가서나 전부 다 시가서들을 보면 그렇게 어떤 명쾌한 어떤 경쾌한 노래들은 아니에요. 아주 무슨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말 그냥 기쁜 노래를 진짜 우리가 기쁘다고 생각하는 노래도 보면 심중에 잠잠한 어떤 그런 슬픔이랄까요, 그런 고난이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우리가 63편까지 이렇게 시편을 보면서 저도 나 매주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또 적고 기록하면서 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거의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 뭐 하나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시편은 무슨 시편 분류하는 거 이런 것도 학교 다닐 때 배우고 했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은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성도, 한 신자, 그냥 뭐 한 기도하는 사람,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 그냥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강야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간혹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신학교 때 하나님을 이야기를 주셨다 하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광야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아주 말씀을 많이 주시죠. 그 광야에 뭐 여러분 광야에 가보세요. 스토리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불이 납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광야의 이야기가 구약에 가장 많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광야 같은 인생인데 무슨 이야기가 있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시골에 가서 아이고 이런데 무슨 사람들이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골에는 이야기가 있다. 스토리가 있다. 시골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어릴 때 스토리가 있다. 뭔가 쓸 이야기도 많고 할 말도 많고.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한번 이렇게 하루 이틀 머물다 가면 답답하게 여겨지고 시골에는 그저 밤 되면 불 빨리 끄고 다 자고 뭐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거요. 그러나 거기에서 뭔가 계속되는 그런 시골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다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 우리가 그 참 문학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대작 큰 그런 글들을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편 기자도 보면 우리 인생에 어떤 막 복잡다단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겠죠, 사실. 뭐 지나고 나면 우리가 뭐 글재주가 없으면 뭐 써보라 해도 쓸 거 뭐 한두 줄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전혀 우리가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시편 자체가 아주 미묘하고 간절한 그런 우리 마음의 어떠함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에는 양식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주제별 이렇게 나누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도 큰 의미는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시편은 그냥 따라가 주는 쭉 따라가 주다 보면 거기에서 아주 미묘한 그런 차이점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오늘 63편에는 보면 대체로 우리가 시편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공공한 입장,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나의 고난 그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미 감사가 나온다 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시편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건데 특별히 고난 부분에 보면 적으로부터 당하는 원수로부터 당하는 그런 고난이 이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런 것들이 강하게 등장하는데 오늘 시편에는 상대적으로 나의 적이 물론 9절과 10절 이런 데 보면 내 영혼을 찾아 머리하려 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갈 것이요. 그들이 칼을 들고 일어서지만 여우 성냥이한테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물론 여기도 애 없이 적은 등장하지만은 오늘 시편은 좀 더 전반부에 보면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간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역시 11절에 보면 맹세.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다 보면 또 읽다 보면 거의 끝에 보면 경건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자세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시편은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끝부분에 보면 항상 서원, 맹세 이런 데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근데 이런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줄 알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헛된 맹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본의의 신본적인 그런 하나님께 맡기는 맹세다. 이건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맹세다. 하나님이 그러하실 것을 종은 믿나이다 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지금 이게 맹세인데요. 오늘 시편에도 특별히 그런 말씀이 앞부분에 잘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도 보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배경이 나옵니다. 이 배경을 괜히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이 시를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기록했는데 유다 광야가 언제 유다 광야냐?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광야로 내몰릴 때가 크게 인생에 보면 두 번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에 보면 십 광야라든지 마온 광야라든지 엔게디 광야, 뭐 요새도 우리가 가보면 다 그런 장소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헤렛 숲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아히멜렉의 이제 전병부터 또 도액이 칼을 들어가 또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침을 흘리는 그런 블레셋의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안전히 그냥 떠나서 사실상 광야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그 자체가 모험입니다. 도망을 가도 광야로 간다는 것은 죽기 살기로 가는 건데 그나마 다윗이 보면 블레셋까지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 하면 블레셋은 그래도 물은 있잖아요. 적이라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광야에 가면 물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블레셋에 얼마 갈 데가 없으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아니에요, 블레셋이. 그 가드 지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의탁을 하려고. 사울이 쫓아오니까. 그런데 거기도 여의치 않잖아요. 딱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저 만만이라고 불리는 다윗이다 하니까 아차 이래가 이게 죽겠구나 싶으니까 아직 저 사람이 골리앗들 안 잊고 있네 생각해. 골리앗을 잊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만만히 하면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 분명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침을 흘리면서 몸을 막 뭉개작거리면서 미직거리면서 미친 척을 해가지고 아이고 저런 다윗이 무슨 만만인고 옛날 이야기겠지 하면서 그 틈을 타서 빨리 도망쳐 나온다고요. 그것도 기다리면 또 죽으니까 진실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숲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래서 물조차 없는 곳이다. 광야는 무슨 뭐 우리가 여행 가면 광야에 하루 이틀 살고 싶고 낭만적인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제 광야가 있고 또 한 번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기드론인데 시내를 지내잖아요. 기드론 시내가 예루살렘을 쭉 관통해서 나오는 시내거든요. 그래서 그 기드론 시내를 이제 건너가면 이제 감난산 지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이제 뭐냐 하면 급작스럽게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유다 광야예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제가 한쪽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히브리 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유명한 히브리 대학교. 거기 가니까 거의 끄트머리예요. 거기 조금만 더 지나면 벌써 아래를 내려다 보면요. 마치 정갈이 이렇게 지나갔던 기분 같이요. 예. 와디가 보여요. 와디. 와디가 뭐예요? 예. 우기 때는 물이 흐르고 건기 때는 그냥 물이 없는 데잖아요. 그 와디라 그러잖아요. 예. 그 와디가 이렇게 흔적이 보여요. 먼 데서 보면.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내려가면 예. 저쪽으로 내려가면 여리고고 좀 더 이쪽으로 가다 보면 예. 이쪽으로 가면 여리고고 내려가면 이제 강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이제 기대로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나루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은 강나루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그때 또 강야 생활이 있는데 이게 어디 기록이냐? 오늘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체로 주석학자들이 생각이 왕이니까 이것은 이미 왕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압살롬에게 쫓겨서 강야로 갔을 때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아예 주석학자들은 많이 보는데요. 칼빈의 주석은 아주 사뭇 새롭습니다. 좀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예 칼빈은 단정을 해요. 이것은 압살롬에 쫓길 때가 아니다.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다. 그러면 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고 하느냐? 칼빈은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왕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다윗이. 아주 파격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미 다윗은 쫓기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라고 칭하는 그런 이야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이 도망 다녔던 그때 이제 쭉 내려오잖아요. 그 동굴 쪽으로. 그때 다윗을 옆에 있었던 사람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벌써 다윗을 왕으로 불렀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벌써 그때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불렀을 것이다. 저는 좀 칼빈의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좀 더 이 시를 좀 더 맛있게 읽고 좀 우리가 간절하게 이 시를 읽으려면 왕이 되기 전에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여기에 보면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간절하게 나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도 11절에 왕이 있다고 해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이런 시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어요. 압살롬에게 이렇게 쫓겨서 무리 없는 강야 생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대체로 역사적 배경을 그냥 헤레스 풀이나 시강야나 마온 강야나 그리고 엔게디 그쪽에 쫓겨서 돌아다니는 바로 유다 강야,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강야만 돌아다녀요. 다른 쪽으로 안 가요. 유다 강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유다 지파 의식일 수도 있는데 유다 지파 유다 쪽 강야만 돌아다니고 그를 쫓는 사람은 뭐예요? 베냐민 지파죠. 어떻게 보면 야곱이 예서가 하나님의 장자, 영적 장자가 될 수 없듯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게 돼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때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내 재능으로 사울이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최초의 통일왕국을 이룬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겠어요. 사울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기사들을 보면 사울이 아주 자기 일에도 충실했고 부모에게도 효도했고 그렇게 등장해요. 사울이.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족보에 올리는 왕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소명이나 이런 걸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소명을 감사하게 받되 그것이 아닌 것을 너무 영적인 질투와 같이 자꾸 내가 뭐를 억지로 그냥 하다 보면 그건 참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될 수 없고 사울은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로서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이길 수도 있고 에서가 야곱을 이길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나 사울이나 다 우리가 동정이 가는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아마 연극을 만들어서 사울이라는 연극을 만들고 에서라는 연극을 만들고 가룟 유다라는 연극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연을 하면 누구라도 공감할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인본적인 그런 세상의 모임의 독서 클럽에서 아무 전제 없이 에서와 야곱을 그저 문학적으로만 끄집어내서 읽어보면 에서가 훨씬 뛰어난 캐릭터일 수가 있어요. 혹은 사울이 더 뛰어난 캐릭터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막 용맹이 있고 그 뭐라 그럽니까 의지가 굳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뚜렷한 거잖아요. 아니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꼭 사무엘이 드려야 되냐.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 낫지 않냐. 누가 욕하겠어요. 적들은 쳐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예배 드리죠. 그리고 좋은 게 놔두고 좋은 거 놔뒀다가 다음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쓴다는데 뭐 굳이 다 죽여야 되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이 뭐가 틀렸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만만으로 안 세우고 저 사이 되는 저 다윗을 만만으로 세워놨냐. 이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안 되겠어요. 성취지향적이고 자기의 의지가 굳고 초대 왕이 되고 그 혼탁했던 사사시대를 정리한 사람이 사울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지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사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서 항상 보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다윗도 뭐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게 있겠냐 이 말이죠. 없어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는 에서 타입이 되면 안 돼요. 사실 교회는 사울 타입의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가룟 유다 타입의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교회도 중심을 잃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믿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이성이 자꾸 앞장서고 뿌리 티 나오고 하면 이상하게 돌아가요. 교회도 사울같이 돼요. 다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엘로힘 엘리아타. 같이 합시다. 엘로힘 엘리아타. 엘로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엘리. 앞에는 엘로힘이고 뒤에는 엘이에요. 리가 나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타. 지난 우리가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편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경우에 시편에 주는 당신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 아타가 유거든요. 유. 바로 헬라어는 수. 유. 당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베델 할 때 그 엘이에요. 그래서 아주 친근하게 지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임 엘리아타.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친밀하게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시편 기자 다윗은 이것을 쓰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이고 바로 그 어려울 때 베개를 메고 잘 때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베개를 베고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때 떠올렸을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어디든지 이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설교 다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어디든지 있으면 되는데 잘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리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기쁠 때 이 고백이 되기도 하고 슬플 때 이 고백이 되기도 하고 또 기쁠 때 안 되기도 하고 슬플 때 안 되기도 하고 참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엘로힘 엘리야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막 나한테 새겨지고 난리가 날 듯이 막 내 속에 역사하는데 내 기분이 진짜 여호와께 의지를 해야 될 때는 엘로힘 엘리야타가 어디 가고 없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좋아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만 우리가 인정해도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당하든 사실 지나고 나면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이 세상의 삶을 60을 살았든 50을 살았든 80을 살았든 90을 살았든 떠날 때 뭐가 남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남겠죠. 그때 일들이야 복잡다단하게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이여 엘로힘 당신은 아타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 바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속해 있는 그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광야에도 어떤 그런 간정과 같이 물이 흐르는 곳도 있고 또 샘물도 있죠. 틈틈이 있지만은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참 거기 유다 광야에 가 보니까 그 관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런 성을 쌓았는지 모르겠는데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을 막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상하게 물이 역류해서 올라가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런 게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이 광야에 물을 끌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바로 그 광야에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곳은 다 이미 이렇게 점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죽하면 이까지 돌았겠냐 이 말이에요. 광야까지. 광야가 블레셋보다 더한 곳이라고 알면 돼요.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죽하면 블레셋 같겠어요. 오죽하면 블레셋 같겠어요. 오죽하면 엘리야가 사렙다에 갔겠어요. 우상의 동네 이세벨의 동네인데 사렙다가 이세벨의 동네잖아요. 오죽하면 먹을 게 없으면 거기까지 갔겠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갔겠고 오죽하면 엘리야가 사렙다로 갔겠어요. 사렙다는 바로 자기하고 가장 자기 적수가 되는 이세벨 아니에요. 이세벨. 이세벨 그 여왕의 동네잖아요. 그 시돈, 그 두로, 사렙다 그쪽 지역이. 하나님 그까지 내모시는 거예요, 지금. 오죽하면 다윗이 블레셋까지 갔는데 그것보다 더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광야 중에서도 뭐예요? 물을 얻을 수 없는 황폐하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간절히 주를 찾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물이 없는 데서 주를 찾는다. 이것은 금방 우리가 떠올리죠.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간 같이 그런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말이 나오죠. 물론 여기 동사는 좀 다릅니다만은 여기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이 말은 원어에 보니까요 샤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구하는 것 이런 뜻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밤새 잃었던 것을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는 마음. 이게 바로 갈망이에요. 밤새 잃었던 것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금 백석대학교 교수님 하시는 임원택 교수님하고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식구들은 다 한국 나와 있고. 그래서 그 가족에 얹혀서 제가 갔는데요. 그분이 상당히 제 친구지만은 정말 예민해요. 저는 좀 틀려요. 저는 어느 부분에 예민한데 그 친구는 다른 부분에 예민해요. 저로 예민한 분야가 달라지. 저도 예민하긴 예민한데요. 근데 밤에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그 친구가. 저 같으면 내일 아침에 햇빛 해나가 뜨면 찾으면 될 텐데 밤새 어두운데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까지 기다리면 해 뜨면 찾을 거고 뭐 못 찾으면 그만이고 그렇지. 그걸 결국 못 찾았어요. 아침에 제가 먼저 일어났거든요. 저는 이제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해만 뜨면 잘 못 자요, 제가 스타일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차문 열어보니까 바로 그 밑에 떨어져 있어요. 열쇠가. 그걸 밤새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단어 보면서 바로 밤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면 무엇을 이루겠거니.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구하는 것. 그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간절히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구하는데 무엇이 구하느냐? 영혼과 육체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혼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우리가 강조했죠. 이 영혼은 다 벗겨내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다. 욥이 다 벗겨내고 자식도 벗겨내고 재산도 벗겨내고 아내도 벗겨내고 또 몸도 그냥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래서 내 가죽이 벗겨지면 영혼이 볼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벗겨내고 남은 거 그게 영혼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진짜 욥이 욥 되는 거, 제가 저 되는 거, 여러분 되는 거, 마지막 인간의 존재 그게 영혼이다. 여기서는 그런 어떤 의미라기보다 좀 더 실제적인 의미예요. 여기서는 영혼과 육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특별히 인간이 구조가 둘이다 그렇게 할 때도 인용되는 구절인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뭐 어렵게 우리가 생각해 보기보다 영혼이 당하는 고통과 육체가 당하는 고통이 있죠. 질병이 있을 때는 육체가 당하는 거죠. 우리가 아프면 육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평소에는 육체가 얼마나 고마워요. 육체가 있으니까 맛을 느끼고 미각을 가지고 육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즐겁죠. 그래서 육체로 인해서 우리가 스포츠도 하고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육체가 나한테 짐이 되죠. 영혼은 말짱한데 육체가 아프면 그렇게 나를 즐겁게 해줬던 육체가 이제는 나에게 고통거리가 되죠. 아예 이 부분이 없었으면 암덩어리가 아예 이 부분이 육체가 없었으면 여기만 없다면 내가 나머지가 성한데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가냐. 이런 지경에 이르면 육체는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내 육체가 바샤르 육체가 당하는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당하는 것 있죠. 네페시 내 영혼이 당하는 고통이 있죠. 누구에게 음해를 당한다거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다거나 특별히 주를 섬기고자 하는데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한다거나 이건 내 영혼이 당하는 고통이죠. 멀리서 보면 안 보여요. 영혼이 당하는 고통은 멀리서 사진 찍으면 안 찍혀요. 그러나 영혼이 당하는 고통은 얼마나 커요. 육체가 당하는 고통은 멀리서 보면 몸이 살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좁다거나 초가집에 산다거나 입은 옷이 남루하다거나 이건 육체의 고통이죠. 육체의 고통도 있고 영혼의 고통도 있죠. 영혼의 고통은 안 보이죠. 그러나 내 속에서는 아주 녹듯이 작용하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영혼의 고난과 육체의 고난이 함께 있어요. 제가 이 시편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어떨 때는 종에게 영혼의 고난을 주고
어떨 때는 종에게 육체의 고난을 줘서 하나님은 그래도 종이 견딜 만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영육 간의 고난이 함께 온다면 얼마나 힘들고 노년에는 이런 고난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노년에 우리 부모를 자식들이 버리면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 영혼의 고통도 있죠. 안 그렇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노년의 삶은 영혼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이 함께 따르는 거죠. 이거 참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잘 그렇게 고난을 견뎌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저는 그렇게 잘 못 견뎌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하나님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해요. 하나님,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저에게는 없도록 해달라.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런데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전인적인 고통이 다르다. 지금 형편은 뭐예요? 물도 없고, 지금 항폐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내 영혼의 고통은 뭐예요? 내가 왜 밤에 잠을 못 자고 언제 창이 날라올지 화살이 날라올지 쫓기고 있는, 잠이라도 편하게 자겠어요, 여러분들? 쫓겨보세요. 10분이라도 평안하게 자는 게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쫓겨보면 알아요. 저도 쫓겨본 적이 있어요. 쫓겨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그 영혼의 고통 가운데, 육체의 고통 가운데, 육체적으로는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1절에는 분명히 광야인데 2절에는 성소다. 그걸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억지로 그냥 시간이 바뀌었다 해서 또 혹자는 이것은 이미 이제는 다윗이 영화롭게 되고 난 다음에 쓴 시편이다. 그래서 성소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썼다 그러면 성소, 이것은 그야말로 광야는 옛날 이야기고 성소는 돌아와서 한 이야기다. 이렇게 시편을 하면 좀 싱겁죠. 시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1절은 옛날 생각을 했고 2절은 지금 성소에 왔고, 여기에서 역시 칼빈은 잘 주석했더라고요. 칼빈은 간단하게 주석했더라고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광야가 성소다 이거죠. 광야가 성소다 이거죠. 지금 시편 기자는 광야를 성소라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성소라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이 성소다. 그래서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우리에게 내밀한 기쁨을 주고 감화가 된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전혀. 그래서 여기서 칼빈은 역사적 해석을 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왕이 아직 아니지만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니라라고 고백하면서 노래했고 이미. 그리고 그는 광야에 쫓기면서도 그곳을 성소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가 의식주의만큼 참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저 로마 캐톨릭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의식주의가 강한 그런 동방정교회나 이런 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제 속으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정해진 대로 의식만 다 지키고 집에 오면 공로가 생기고, 야,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로마 캐톨릭이나 이러한 정교회나 이런 데 하면 그는 의식이거든, 의식. 그게 그들의 교리거든요. 그게 아니죠. 성소는 의식이 아니라 성소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소는 어디든지
바로 엘로힘, 엘리아타,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것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뭡니까? 모든 것을 모은 것입니다. 다 모으면 생명입니다. 달리 말하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 다 있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서 다른 소유를 가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생명보다 인자가 낫다 이 말이에요. 헤세드, 바로 여호와의 인자가 낫다. 같이 합시다. 헤세드카. 당신의, 여기도 당신의 인자하심이, 바로 당신이 여기도 주로 해석되어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하스드카, 주의 인자하심이, 당신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우리는 뭔가를 붙들고 뭔가 장식하지만은 끝까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다. 주님의 사랑이다. 그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를 우리로 규정시켜 주는 것은 여호와의 사랑이지, 나의 소유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학식이나 어떤 그런 재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 생명이 어찌 부정되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냐? 역설이 아니에요. 죽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산다 이 말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을 귀하게 여길 때 그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귀하다 그러면서 챙기고 살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바로 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야의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그 강야를 성소와 같이 여기고 간절히 주를 찾는 그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의 생명조차도 이제 부정되는 상황까지 왔을 때 이 다윗 시편 기자는 한 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상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하여 4절에 보면 3절부터 이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어 송축하고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는 그것이 나옵니다. 이건 시편에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미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응답이에요. 저는 기도의 응답은 그냥 기도 때에 나타난다고 봐요. 대체로. 이게 무슨 기도 응답 아니에요. 응답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는지 그게 응답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뻐해라 이거잖아요. 기뻐해라. 이거 응답이지 뭐예요?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기쁨이 나오잖아요.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손을 들어 찬양하고. 이거 응답이지 뭐예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받는다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면 그게 응답이지 뭐예요. 담대함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야 주의 인자,
내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그리고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세상에 말하면 이게 무슨 한상보냐 한마디로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먹을 것도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하도 배고프니까 헛것이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골수라는 것은 바로 정수, 그러니까 가장 음식에 맛있는 부분, 기름진 거. 골수와 기름진 것은 같은 말이에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나의 입이 먹으니 나의 입이 찬양하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지를 때 하오리니. 이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했듯이 바로 간절히 주를 찾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면서 찾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바로 많은 부분이 대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잠깐 살피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보면 1절에 보면 강야가 2절에 성소와 대조되어 있죠. 같이 합시다. 강야가 성소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터가 성소입니다. 그게 우리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일을 우리는 두려워하지만은 힘든 그 자리가 나의 성소예요. 그때 나에게 기쁨이 있고, 그때 나에게 임재가 있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바로 강야가 성소다. 그리고 또 대조가 되어 있죠. 물이 없는 그런 1절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또 대조가 되어 있죠. 이러한 대조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흙것같이 보이지만은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기름진 것이 있냐, 물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기름진 것이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광야에 무슨 성소냐 이게. 그리고 마지막 또 우리가 대조를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손을 들고 생명보다 낫다는 그러한 찬미가 있는 반면에 역으로 9절에 보면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성량의 먹이가 되리라. 그들은 잘 먹어요. 힘이 넘쳐요. 그런데 나는 살고 저들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쫓아오는 사울의 군사들, 그들은 살이 피둥피둥하고 아주 정예병사들을 이끌고 나타나잖아요. 정예병사들을 이끌고 사울이 쫓아오는데요. 3,000명이 추격한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것도 뽑아서 데리고 왔잖아요. 얼마나 정예병사들이 지금 따라온 거예요. 3,000명이나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이 사울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명만 보내도 될 텐데 3,000명을 보내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나 그들은 기름진 듯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성량이 먹잇감이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무슨 힘을 기르고 하면 결국은 마귀 사탄의 먹이가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굶주리면 생명을 얻지만은 세상에서 내 살찌 않으면 마귀 사탄이 먹어버려요, 나를.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살찌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내가 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았고 나의 터가, 내 그름더미가, 욥이 앉았던 깔고 앉았던 그 그름더미가 성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임재의 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 내가 뭐 할고 모레 뭐 할고 내 여건이 어렵더라도 지금 기도할 수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것이 지금 내가 나아갈 길이에요. 그 다음 길은 주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처소에 기도하는 것을 응답으로 여기고, 기도 안 하면 그게 무응답이지만 기도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거든.
응답됐다 보세요. 그럼 일이 돼 가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기도하는 내 모습이 있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이미 시작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바로 고백을 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 언제든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듣지만 또 무슨 상황이 생기면 금방 아버지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듯 생각하고 다른 데서 찾고 분주하게 찾는 저희들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느 터에 있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 알게 하시고 내가 깔고 앉고 내가 죄를 쓰고 내가 아버지여 그런 더미에 아버지여 분토와 같은 곳에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성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괜한 것으로 살찌어서 마귀의 밥이나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굶주리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진정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무적하고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